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이 많습니다. 복음 2장 23절부터 우리가 3장 13절까지 읽었는데 교동문에서 그 뒷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이고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게 그대로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 말이 그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RC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와 정반대되는 구원을 받았고 실제로 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부류는 셋째 부류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지만 구원을 이미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류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는 이 네 범주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한 150년 후에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특정한 날 하늘나라 중앙공원에서 주볼로 교회 동창회 할 때, 누구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그때 주볼로 동창회 할 때 유쾌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다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은 꼭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성경은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건 현재 완료와 같이 과거형은 시점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과거에 구원을 받고 있는 그것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또 구원을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명령형으로 된 이 동사는 농사 짓는 것 같이 어떤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해라 이런 말.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죠. 순례자의 길을 걷다 오신 우리 형제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신뢰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또 미래형 또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신앙이 왔고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데 긴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까지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불안전을 믿는지를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 이렇게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선명하게 나온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대표자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의 불완전한 믿음, 불신앙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듭나는 것, 그 믿음의 조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머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를 믿는 참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체를 간통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님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전체를 간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먼저 보면은 그런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고 그 배경이 요한복음 23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데에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어, 이것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흩어가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게 나오고 그런데 하고 그것을 이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런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후반전화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오고 3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에 스네드린 공의 회원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리하는 아주 고위층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들은 다 당시에 존경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학식도 있고 정치적 어, 어떤 그 능력이나 불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포적 믿는 믿음이 어떤지를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밤중에 온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래서 그 앞에 2장에서도 성전을 허는 거에 대해서 또 성전을 청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듯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 두려움이라. 아마 관리 중에 믿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밤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 믿는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특별한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 랍비로 묘사합니다. 비록 그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는 것은 독생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쓰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선생에 대한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탁월한 요즘 어쩌면 신학자 같습니다. 한학자 같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밤에 와서 어떤 무언가 예수님과 어떤 평소 관심 있었던 신학적 담론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대단히 쇼킹합니다. 이어지는 답변이.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 불신앙에 가까운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랍비 선생님입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3절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니고데모의 그 말을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보고 믿어서 예수님을 어떤 탁월한 학자, 탁월한 선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캐치한 주석가들은 이 3절을 예수님의 인격과 연관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 세계에 아주 무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이 거듭나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을 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물론 이것이 좀 냉소적인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거듭나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언약에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바람이 임의로 불될 수 있지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구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체를 아무리 깨우치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쩌면 좀 단호하게 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지만 땅의 일,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물의 비유와 또 바람에 대한 생명의 비유를 했다면은 율법학자라면은 그와 연관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연출하고 했어야 됩니다. 아주 무지했죠. 그렇게 돼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도 하면 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항상 존경받는 정치가, 존경받는 학자로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처음일 겁니다. 어떤 그 비슷한 어떤 예화로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 국내도 그렇고
국외에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지도교수가 이게 논문을 써갔는데 이게 논문이냐? 그동안 뭐 했냐? 그동안 신학 공부 뭐 한 거냐? 인격적인까지 건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그만두고 귀국해? 그만두고 뭐 그냥 학위 받는 거 그만둬야 돼.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많이 그만둡니다 실제로. 음. 아마 그런 어떤 심정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자도 이제 듣기 싫다 하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뭔가 하고 바울이 수도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것처럼 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는도다.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선생이 아니라 원래부터 독생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 신앙이 거듭남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3장 18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그 인격, 그분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게 되는 중생,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속에 공유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을 좋은 선생, 탁월한 선생,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믿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어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53%, 또 복음을 믿는 스스로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43%가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러한 사람들 두고 기독교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자 이 주옥같이 좋은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너무 쉽게 믿을 수 있고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몇십 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요한복음은 대단히 깊이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일하지 그러면서도 구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길 수 있었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근대의 여러 사상들, 현대 신학들을 전통적인 기독교와 조화시키고 균형시키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구의 기독교 전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기독교 전체를 지탱하는 균형추와 같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는데 균형추가 무너지면 무대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신앙과 함께 기독교는 쓰고 넘어짐을 하지 않는다. 어,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거듭남을 말씀을 세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이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영어로는 again이지만은 이 단어는 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시장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쓰이고 신약성에서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게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 영적인 출생도 역시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이 빛이 비춰질 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본다. 요한복음에서 본다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 믿음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개인이, 한 자연인이 성령의 능력 없이 개인적인 연구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자. 또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은혜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뒷번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물과 성령, 물은 항상 물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세례로 해석하는데 세례는 세례지만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승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른 걸 추구하는 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어의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하시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혼박한 마음을 그런 경우가 있죠. 친구나 가족 중에 사이좋게 잘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나오면 복음 얘기 나오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우상이 될 것이냐,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막 원수같이 여기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깨지기도 하는 거.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임합니다. 너희 속에 새 마음, 새 마음을 두고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잡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리를 행하게 하는 너희가 능력을 지켜야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는 오순절이나 다른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방언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뭘 믿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예언도 했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망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가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어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과 같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는지라. 이게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움직이는 거 생명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그래서 짐승도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이장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처음에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곧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는 보이진 않죠.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주로 유대인 신학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것, 거듭난 증거를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신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 저 사람들 속에서 거듭남의 증거를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이 어디서 왔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신학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제쳐놨던 니고데모가 과연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이후로 멘붕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 소리 또 듣기 싫어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임격하게 대하셨을까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죄를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셨습니다. 사장에 나오는 좀 사마리아 여인 엉뚱한 말을 자꾸 해도 하나 다 받아주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엄격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 왔을 때도 엄격하셨습니다. 부자 간원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지 않나? 했더니 부자 간원이 제가 그거 다 느꼈는데요. 그리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은 완전한 나 완전한 구원을 얻고자 할지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전은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 지식이 많든 권력이 많든 재산이 많든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힘들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두 손 들고 나가기 쉽죠.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엄격히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든 재산이든 가족 관계든 자기 목숨이든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늘 그 실을 이제 바늘 속에 이게 귀 속에 꽂혀오고 그만 구멍에 그 구멍에 낙하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 형태가 니고데모에게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의 이후의 삶 중에 두 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잡으러 성전 관리하는 군인들을 보냈는데 와, 이런 권세 있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고 못 잡아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대답에 이렇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은 약간 애매합니다. 어, 완전하게 예수님을 변호한 것도 하였다기보다는 뭐 상당히 그 진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데모도 요한복음 3장을 말하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 장례에 동참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심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준 거듭난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 정도의 어떤 그 신앙적 여정이 있었습니다. 한쯤 예수님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님으로 알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변호하긴 했는데 약간은 애매한 신앙에 있는 상태에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드러내는 거, 그 신앙 고백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니고데모의 신앙 여정 중에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탁월한 선생 그 단계입니까? 애매한 신앙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된 신앙은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은 어,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을 때 불뱀이 와서 제 불뱀이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장대 높은 곳에 불 노뱀을 달아서 그 모형을 바라볼 때 낫게 해주는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14,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14, 15절 그 다음은 16절. 하나님이 동물을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죄와 허물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끔씩 신앙의 고속도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앙생활 힘들지. 가다가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잠시는 되는데 또 힘들고 합니다. 혼자 살아니까 힘들죠. 비포장을 막 달리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일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서 5장 4,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만든 거듭난 거 오늘 똑같죠.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근데 왜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5절에 이르기만 하나님께 난 자, 그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데 집중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만져봐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그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